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을, 모든 은총을, 모든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날도, 또 우리가 순간순간 숨을 쉬고 내쉬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제까지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열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곳에서 앉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제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핵심은 그렇고요. 그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인정해 가는 삶, 그것이 이제 그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는 것,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고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 인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진단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 시금석 같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해 보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건강한 믿음 생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1분 1초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뜻대로 아무 장애함이 없이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이제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 가서 이제 화장실을 한번 들렸습니다. 네, 이 화장실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에서 제가 화장실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앞에 이렇게 무슨 글이, 꽤 긴 글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걸을 수만 있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움직일 수만 있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무언가를 보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짚지 아니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더 이상, 그렇게만 되더라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이상 이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만 살 수 있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돌아볼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글이 거기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하면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글을 봤는데요. 제가 그 화장실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어떤 장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쉴 수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잘 소화시키고 우리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 3주 전쯤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크레그 헤일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고, 크레그 헤일이라는 목사님은 여러 책을 쓰셨는데, 제가 참 그분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부자가 되는 법, 그러니까 그 물질 축복에 굉장히 이렇게 꽂혀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 건강의 축복을 받고 모든 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책들을 한 5권 정도 쓰셨어요. 그 중에 제가 한 3권 정도를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책을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분이 5권의 책을 쓰셨던, 10권을 쓰셨던 간에, 그분의 책에서는 3권을 이렇게 읽어보면, 나머지 2권도 좀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의 사상이 이렇게 각각의 그 책 제목으로 나오지만, 그 책에서 흐르는 그분의 그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계속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참새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새가 참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원어 성경에 보면 참새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새는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참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참새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는 게 사실입니다. 포장마차에서 하도 참새구이를 해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참새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참새라는 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참새가 아니더라도 그냥 새들을 이렇게 보면, 새들이 전깃줄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오늘은 어떤 삶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막 고민하는 표정의 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새들은 언제나 즐거워요. 지지배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새 새 울음소리를 지지배배. 어떤 사람들은 짹짹거린다, 삐약삐약거린다. 아무튼 짹짹이든 삐약삐약이든 아무튼 얘네들은 항상 노래합니다. 고민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자기들을 먹이실 걸 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피조물들은, 참새나 모든 피조물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오직 창조물들, 피조물들 중에 오직 인간만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차를 탈까? 무슨 냉장고를 살까? 어떤 건조기를 살까? 어떤 세탁기를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생각들이 많죠. 여러분,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새도 공급하셔서, 참새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참새보다도, 그 새들보다도 너희는 더 귀중하지 않냐? 소중하지 않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우리가 6장 26절을 읽었지만 그 뒤에를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몇 평에 살까? 무슨 차를 굴릴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와 은택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엘리야라는 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에 이렇게 그 성경을 통독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울 왕에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에 그 통독하는 그 이야기가 어느 부분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이제 그 왕의 그 보위가 이렇게 옮겨가는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 재밌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그 블레셋과 막 전쟁할 때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돕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돕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지지요. 그래서 블레셋에 질 때 그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 모든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고 막 그런 그 전쟁 가운데서 유모가 그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을 안고 도망가다가 너무 막 급하게 뛰다가 이제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뚝거리는 이제 그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된 다음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 있었죠. 그랬는데 그것을 다윗의 측근들이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자기 아들처럼 대하고 요나단과 굉장히 아주 친밀한 그 우정을 나누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인, 지금으로 하면 베프죠, 베프. 베스트 프렌드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죽고 왕이었던 할아버지가 죽고 왕자였던 아버지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먹을 것, 입을 것, 몸을 누일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은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지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무서워서 이렇게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라는 이제 그것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 시냇가 이름이 이제 강 이름이 그릿이라는 강이에요. 그 강 옆에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물이야 그때는 오염이 아니니까 그 시냇물을 떠서 먹으면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흐르는 물을 그에게 식수로 공급해 주시고 또 참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공급하십니다. 떡과 고기를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빵을 물고 와서 뚝 떨어뜨려 놓고 가고
고기를 물고 가서 뚝 떨어뜨려 놓고 가고, 그러면 엘리야는 오늘은 웰던으로 익혀 먹어야지, 오늘은 미디움으로 익혀 먹어야지, 왜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그릇 시냇가에 있었지요.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릿 시내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릿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통로가 막힌 것 같으면 금세 절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굳건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나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이런 것들을 공급받게 또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그 다음날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내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막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그들이 막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계산을 굴리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막 계산을 굴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장정만 60만인데 이 사람들이를 다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고기를 잡아야 되고 얼마만큼의 생선을 잡아야 될지 계산이 안 서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짐작하지도 못했던 것을 통해서 공급을 다 하시는 거예요. 무려 한 달 동안을 공급을 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쉬거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절대로 거짓을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모양으로,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든지 공급의 통로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택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믿도록,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그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공급자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제까지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에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사의 이 형식이나 재물의 어떤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제사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물질을 쫓아가면 그 물질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마몬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몬은 세상의 풍요를 주는 신을 마몬이라는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마몬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에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풍요로움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인정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회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부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지난달에 그 월말에 9월 말이었죠. 9월 말에 제가 제 친구 목사님네 교회 이제 3개 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집회를 갔었는데 3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도 모이는 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번 다시 와서 이렇게 집회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하지를 못하고 또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기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수요일 날은 그래서 또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오실 때 또 같이 오셔서 같이 수요 예배 드리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도 또 교제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시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풍요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도우며 세우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